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크리스채니트 투데이라고 하는 편집장이 쓴, 그러니까 자기가 취재를 하면서 기록한 기록물 책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특별히 학자들이 모여서 정말 기독교가 갖고 있는 다른 종교에서 가지지 못하는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이의가 생겨버렸어요. 다른 종교에도 신이 사람이 됐다 하는 전설이나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고유한 특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것에서 이의를 다는 거예요. 물론 부활도 기독교의 특징이지만 다른 종교에도 살아났다고 하는 환생이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반박하는 이의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죠. 최고의 성자라고 하는 루이스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거기에 대꾸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정말 고유한 특징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그 기록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오직 은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라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신교의 신앙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확실히 믿고 그 신앙을 똑바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진짜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오늘 갖고 있는 신앙인의 정체성이 달라져 버려요. 내가 누구인가 할 때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이 땅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서 특별한 은혜를 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확실히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 은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조건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맨 첫 번째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같이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인간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가는 이스라엘은 굉장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양자됨과 그랬습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그들에게 택해서 양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말 좋은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그 가문 속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폐해지지 않았다,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런 조건, 많은 조건을 이스라엘이 가졌습니다. 구약에. 그런데 그 많은 조건으로 그들이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택의 그 조건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제라고 하는 유명한 경건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이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아무 조건도 없는데, 볼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 합동 측뿐만 아니라 개혁주의자들이 정말 텍스트라고 하는 규범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칼빈 신학교 교수였던 벌컵 교수가 쓴 그 조직신학 개론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서 값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값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내가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격 없는 죄인들의 삶 속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너그럽고 관대한 사역이라. 하나님의 사역이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이렇게 은혜를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구원의 모든 단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를 부르짖고 카톨릭에서 말하는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인간의 실패나 또 인간의 좌절이나 인간의 죄나 인간의 어떤 공로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은총을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다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어떤 당신이 하고자 했던 의무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총, 선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톨릭은 그들의 구원가는 세 가지 공로를 인정합니다. 적정 공로, 재량 공로, 여분의 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정 공로란 말은 상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해서,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뭘 쌓아서 이렇게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량 공로란 게 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거기에 미달도 되겠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공로가 인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만약에 미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연옥으로 가게 되는데, 여분의 공로를 행해야 공로의 창고에 공로를 쌓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의로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기에 자기들의 공로의 창고에 공로를 쌓을 때에 연옥에 간 사람들이 천국을 올라간다는 그 교리를 지금도 그들은 믿고, 그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들은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에 정말 투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까 하는 것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그 자녀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이스라엘의 구원의 조건은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 이스라엘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데, 오늘 7절 8절은 두 번째 뭘 얘기하죠? 약속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있습니까? 이삭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구두라를 통해서 나중에 6명의 자녀를 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라 이삭만이. 8절에 보니까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 누가 여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소서. 오늘 나에게 뭘 주세요?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나를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자녀가 있지만 그 속에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약속의 자녀를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게 누구죠?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약속의 자는 바로 네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날 이삭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믿음의 가문의 배경도 중요합니다. 또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 성장하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먼저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약속의 자녀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지 않고 오직 뭐라고요? 부르신으로 말미암아, 부르신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십니다. 나를 어떻게 부르셨? 하나님 나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그러면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을 때 나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11절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만, 이삭이 자신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롯된 바네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세워서 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를 사랑하고 부름을 받지 못한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엄청난 사건, 똑같은 아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부르시지 않은 내용을 미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도 안 댔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가서 보면 야곱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택함을 받을 때 이삭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러지가 사람을 위해서 뭘 합니까? 오늘 요즘 또 음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때다.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네, 정말 버러지인 것은 버려야 될 존재입니다. 조금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이삭을, 야곱을 하나님이 택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리.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담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야곱을 사랑하시는데, 이삭을 사랑하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이 흘려져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아들까지 죽이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면서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죠? 에서를 미워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입니다. 죄인 되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예로 들고 있는 본문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말합니다. 말라기서 1장을 인용해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저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미워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택했습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육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대로 가만히 누워도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버림받아서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들로 하나님이 에서는 간섭하지 않았다, 택하지 않았다 하는 뜻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나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께 효도했습니다. 상가들을 다니면서 사냥해서 아버지 좋아하는 것, 어머니 좋아하는 것 바리바리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힘을 내가지고 돈도 벌고 이래서 가정에 이로움을 주는 존재였지만 야곱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꾀돌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거짓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에서는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남자답습니다. 가정의 의무감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버렸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있습니까? 내가 남자다워서 그렇습니까? 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래도 이 좀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우리를 택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 같은 정말 지렁이 같은 우리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감사가 있어야 하고 여기도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이렇게 인도하고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는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셨대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뭘 헌신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같이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헌신합니까?
시간 없으면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것 없으면 못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당신에게 있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가보면 한쪽 편 강도가 구원받는 모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강도입니다. 악독한 자입니다. 당연히 사형을 받을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강도가 뭘 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사형수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정말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 중에 많지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많습니다. 유지강 씨 같은 자유장 시절에 이정재 정말 그 보수 밑에 있었던 그 유지강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재판장에서 그는 그 사형을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옥살이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죽으면서 이태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집전하는데 그 임종 예배에 이태 목사님 만났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답게 가려고 했던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깡패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나라를 휘저었던 이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늘도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좀 의구심이 들죠. 그런데 과연 야곱 이렇게 간사한 그런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에서 같은 그래도 가정의 일을 하고 말이에요. 이 남자다운 이 에서는 왜 하나님 택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불공평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뭐냐? 똑같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공평이라는 단어를 할 때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야곱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삭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부르겠느냐?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야 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16절에 거기에 대한 비유로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33장 19절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어떤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특별한 의를 말합니다. 그 특별한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뭐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와 바로를 예를 드는데 15절 16절의 그 말씀을 17절 18절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데 이 완악하게 하신 이 바로가 모세가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달라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쉽게 내어줍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 백성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던, 그러니 그 가나안 땅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내주십시오. 이렇게 순순히 내줍니까? 얼마나 완악하고 구번역에 강팍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누굽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타락이 얼마나 인간을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일하실 때 얼마나 저항하고 반항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내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애굽 사람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말하고 정말 이치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내주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돌려달라 그러는데 그럼 맞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반항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반항합니까? 10가지 재앙이 아니면 내줄 수 없는 완악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착해서, 내가 다른 사람 잘나서, 나에게 뭐 능력이 많아서 뭔가 해보십시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출애굽을 하는데 순순히 나오면 그들은 평생 그 광야 생활에 그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그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그들이 만약에 그들이 조금 더 뭔가 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를 평생 동안 잃어버리고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면 평생 그들은 입에도 뱉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바로의 강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들은 평생 동안 정말 구원이 뭔지, 죄와 사망과 저주와 그 사탄의 영역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의 종이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거기에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어떤 가정에서 어머니가 저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린 아들이 종이 쪽지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적어서 어머니에게 내밉니다.
잔디 깎는 대가 $5, 침대 정리한 대가 $1, 어머니 대신 동생을 돌본 대가, 여러 가지 심부름까지 한 것, 모든 것 총해서 천구금액 $14.75 이렇게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청구서를 받아들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9달 동안 뱃속에 키운 값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간호해 준 값 무료, 너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눈물로 흘렸던 일들, 내 장래를 위해 걱정하며 염려한 모든 것 무료. 내 아들아, 이 모든 것 다 더해도 나의 사랑한 값은 무효란다. 이렇게 적어서 아들에게 그 쪽지를 다시 돌려줬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보고 펑펑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지금까지 성장했습니까? 우리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시답니다. 왜 저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요. 오늘 나에게는 왜 김 집사님, 박 집사님보다 나는 왜 못하냐고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불공평했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날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면서 남을 들고 싸우고 다투고 찢고 뽑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세웠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진단을 받습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죽인 그 사건이 참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내가 비교해보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안 믿는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보면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내가 저런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의의를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특별한 긍휼을 베풀으셨다니까요. 특별한 사랑을 입혀주셨다니까요. 은혜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합니다. 거저 받았답니다. 이 모든 거 다 거저 받았답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오늘 1절부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먼저 우리 민족을 택해놓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말 아닙니까? 내 형제들이 구원받고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생명께서 내가 저주를 받아 난 좋습니다. 아주 반박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14절부터 뭐라고 하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깨닫고 나니까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나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어찌 감히 말해요. 그럴 수 있느냐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특별히 이제 18절, 19절, 20절에 21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정하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통리장이가 진흙 한 덩이에 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혜택을 받았어요. 인간이 가만히 놔둬도 전적으로 타락하고 허물과 죄로 죽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합니까? 조금 감정이 상했다고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해버리고, 아니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고 그 사랑을 입었을 때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낸 그 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 받은 그 사랑에 성령이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도우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로 우리를 살게 하고 신앙을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 뭐가 되게 되면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건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에 아멘 하시고 여러분 일생 동안 이 말씀 잊어먹지 말고 오직 은혜로 부르짖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